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한 이 사무엘하 13장의 사건은 정말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다윗의 첫아들 암논이 이복두의 동생 다말을 강제로 겁탈한 후에 모욕했고 그 다말의 친오빠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2년 동안 복수를 기다렸다가 모든 왕자들을 초대해서 모아놓은 그 잔치 중에 암논을 무참히 살해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 갑작스럽고 끔찍한 사건의 소식이 전달되는 가운데 더 부풀려져서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들, 즉 모든 왕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소식으로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충격과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아마도 다리가 풀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맨바닥에 그냥 쓰러져 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또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또 도피 중에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다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기까지 하는 여러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마도 이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왜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최고도의 슬픔을 표하며 슬퍼했습니다. 또한 암논과 압살롬을 제외한 나머지 왕자들을 무사히 다시 만났을 때는 놀람과 안도감에 소리 높여 통곡하던 왕자들과 함께 그도 왕의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지 않고 함께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그의 외할아버지인 그슬왕 달메에게로 도망쳐 있던 3년 동안 다윗은 잃은 아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은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좀 어색하게 들리는데요. 이 구절의 의미는 그 3년이 지나는 동안 이미 죽은 암논에 대한 슬픔이 가라앉고 아픈 마음이 아물게 되자 다윗 왕의 마음에 압살롬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비록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이지만 그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며 또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다윗의 사랑, 특별히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애틋한 감정을 표현하고 쏟는 데 있어서 다윗의 사랑은 매우 크고 깊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장인 12장 16, 17절에서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심하게 아플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먹지도 않고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던 그 모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녀들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깊었는데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왜 이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부모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저 사랑의 마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배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할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자녀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자신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출생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로서 누리는 부유함과 넉넉함을 제공해 주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지위와 권력을 제공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은 제공해 주었지만 그 아들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피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다윗이 많은 아내들과 첩들을 두면서 그 가운데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겪을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장에 나오는 압살롬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는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그의 딸도 매우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도 매우 빼어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말을 보고 첫아들 암논이 욕정을 품었을 때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후에 그녀에게 행한 행동을 볼 때 그가 다말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그저 정욕적인 차원에서 깊어지는 성적인 욕망 때문에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아들이 성에 눈을 뜨고 자신의 욕구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할 때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아무런 조언을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암논은 잘못된 소스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 잘못된 조언에 따라서 다말을 속이고 성폭행하고 버려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악행을 위한 과정에서 다윗은 암논의 요청 속에 담긴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락해서 오히려 암논이 그 범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일조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행동에 대해 듣고 심하게 화를 냈을 뿐
그 비참한 피해를 입은 다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딸의 상처를 헤아려주고 보듬어주고 암논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책무에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가졌을 분노와 복수심에 대해서 헤아리고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아버지로서 그것을 헤아리고 보듬고 가르치고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요청 속에 담긴 의도를 역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락해서 이 끔찍한 살인의 상황이 조성되도록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대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실행하며 노력하지 않고 그저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하고 있다가 그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그 대상을 잃어버린 후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랑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님, 친구, 동료들, 목장 식구들, 교회와 또 우리가 사역하며 만나서 섬기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책꽂이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세워야 할지, 어떻게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때로는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헤아릴 수 있을지 공부하고 배우기 위한 어떤 책들이 꽂혀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책들보다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배우고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구독하고 있으신지요? 가을 학기에 열릴 예정인 아름다운 대화교실이나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등 우리 교회에서 제공되는 클래스와 세미나에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배우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요나답보다 먼저 암논에게 바른 성교육을 시켜줬다면,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다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면, 압살롬에게 복수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카운셀링 해주었다면, 이러한 참담하고 끔찍한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슬픔과 고통의 상황은 오지 않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부모로서 놓치고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녀들, 특히 왕자로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그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본문에서 묵상했듯이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요나답이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의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들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13장 3절을 보면 요나답은 암논의 친구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암논과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암논의 속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나답이 암논의 친구였을까요?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간교한 요나답의 달콤한 조언에 따라서 암논은 자신의 누이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요나답의 간교함은 오늘 본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전 맥락을 모른 채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요나답은 다윗에게 암몬 외에 다른 왕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고 다윗을 위로하고 그 큰 절망 중에 그나마 긍정적인 이야기로 희망을 주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다시 살펴보면 그가 그 압살롬의 잔치 자리에 함께 있다가 이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고 달려와서 전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곁에 있다가 이 말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을 되돌려 생각해보면 그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왕자들을 초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압살롬에게 가서 암논에게 복수할 비책을 조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윗의 첫 아들로서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암논에게 붙어 있다가 그가 다말 사건으로 그의 신망에 손상을 입게 되자 이번에는 압살롬의 복수를 최소한 방관하면서 압살롬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어쩌면 압살롬을 부추겨서 암논을 제거하고 왕위 후계의 실권을 잡도록 부추겼고 또 이 끔찍한 살인사건 후에는 너무나 뻔뻔하게 다윗 왕 앞에서 그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통찰력을 다윗에게 어필하여서 다윗 왕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친구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슬픔이나 비통함을 느끼지 않고 이 사태에 대해서 그저 평론만 하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됨에 있지 않고 그저 권력자들에게 가까이 하며 그들을 이용하고 호가호위하려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요나답과 같이 간교하고 교활한 자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그와 가까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대상이 요나답과 짝해서 요나답의 달콤한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의 모든 관계를 통제하고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답과 같은 자가 와서 속삭일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사전에 먼저 성경적인 바른 기준이 미리 정립될 수 있도록 돕는데 깨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또한 이러한 요나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나의 욕심과 정욕을 부추기는 속삭임들, 나의 시선을 현혹해서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의 성공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영향력들과 생각들. 내 앞에는 친근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고소하게 여기며 박수칠 그 친구의 가면 뒤에 있는 사탄의 악한 책략과 우리의 가치관을 흐리게 하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모든 영향력을 우리는 단호히 경계하며 거절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역시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명확히 새기고 그것이 언제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에 따라서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정적으로도 그 사랑이 잘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그것을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을지 배우고 또 실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결하게 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정결하고 능력 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로 인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잘 사랑하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또 미루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요나답과 같이 친구로 다가오지만 실상은 자신의 탐욕만 구할 뿐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악한 영향력을 분별하고 멀리 단절하여 끊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진과 전쟁으로 여전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리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각 마을과 목장에서 동역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금요일까지 일본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우리 노주환 노상숙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멕시코 단기 선교팀과 또 국내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난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에는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찬양 집회, 말씀 집회, 또 캄보디아 짠턴 목사님 부부 초청, 또 배구 대회 등 준비하는 행사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단순히 행사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V24 프로젝트의 사이트 플래닝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6명의 자녀들에 대한 헌화식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이 아이들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또 각 가정이 헌화식을 준비하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더 건실하게 다져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특별하신 은총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